로마 속에 위치한 바티칸 시티는 하나의 독립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본산이죠. 정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엄청난 권위 그리고 놀라운 위용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 14억에 달하는 신자들의 영적 스승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기도 한 교황의 권위, 막강하죠. 그리고 모든 카톨릭 신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습니다. 교황들 가운데 가장 추앙받는 사람이 바로 초대 교황인 베드로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광장을 가보신 분들은 이제 그 놀라움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베드로 이후에 이제 교황들은 선출되면 자기 본명을 버리고 평소 존경하던 성인 또는 전임 교황의 이름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베드로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베드로는 바티칸의 베드로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내세울 것 없는 변방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은 히브리어로 구르는 돌이라는 뜻을 지니고, 게바는 아람어로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페트로스, 영어로는 피터,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뜻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물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그런 자갈돌에 불과하지만 장차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 동안 예수께서는 그를 매번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냥 추측하기는 그는 여전히 구르는 돌에 불과했던 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드디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4절을 보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눈에 들어오죠.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 바로 보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시간인데 거리를 둔 거죠. 어쩌면 자신에게 혹시나 임할지도 모르는 위험, 그리고 또 그 위험을 당해야 하는 두려움 이런 것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자신의 스승에 대한 걱정이 막 이제 머릿속에서는 혼재된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게 들통날까봐 이제 몰래 무리들 속에 앉아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계획이 한 어린 여종에 의해서 들통이 났죠. 그리고 또 지나가던 몇 사람이 베드로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급했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베드로가 참 많이 당황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을 때 마침 닭이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전날 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이제 그게 마지막 저녁 식사였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것이 마지막 식사인 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비교의식 참 많이 발견됩니다. 정말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자인 걸 좀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막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사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한 말을 그 결심 뭐 이런 건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누구라도 진심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바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베드로가 거기서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달개 울음소리가 들리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스승을 향한 그 죄송함도 있고요. 또 자신을 향한 그 뭐랄까요, 그 자괴감, 부끄러움, 그게 얼마나 뒤섞여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나 살자고 거짓말해야 되고 저주까지 해야 됐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전날 밤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걸 다 아시면서도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뛰쳐나가 통곡했다고 전합니다. 물론 또 그 통곡도 진실에서 나온 후회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베드로는 집에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몬이 지닌 한계입니다. 스승을 향한 사랑, 존경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냥 내가 나에게 미칠 해가 두려웠다는 그 약함이죠. 그 십자가의 시간에까지 함께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죠. 부족함이죠. 이것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도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막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뭐 찬양 막 큰 소리로 하지만 정말 또 십자가가 말씀하시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무력해지죠. 그래서 이제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업하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생 그게 이제 나에게는 어떤 오점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연약함이죠. 예수님은 그 인간 시몬이 가진 연약함,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만 장차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그 초대교회의 사도가 될 것이고 또 초대 교황이 자리에 앉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3년 내내 베드로를 시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혼자 그냥 이렇게 부를 때도 좀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백은 일반인 시몬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참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 시간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에 불과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베드로는 큰 소리 쳤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돌멩이 같은 그의 본성에 대해서 참 너그럽게 받아두셨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전히 우리가 시몬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장래 우리가 베드로가 될 것을 예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까닭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지키지 못할 약속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또 연약함 부족함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것은 예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닌 거죠.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이것은 겟세마나에서도 또 일어났었습니다. 겟세마나에서 이제 기도하신 후에 기도가 끝나시고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인간적인 어떤 예수님의 고뇌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때 말씀하셨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때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잠깐 보이지 않자 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이제 고기 잡겠다고 나갔을 때 그때 예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시몬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나갔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3번씩 일러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그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시몬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결국은 시몬으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본 이후에도 다시 갈릴리로 나갔던 그 베드로의 나약함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사실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갈릴리로 나갔을 땐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결심을 단단히 하기도 하고 뭐 각오를 뭐 굳게 다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자주 잠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쉽게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냥 그 와중에도 그냥 위안이 되는 것 하나는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며 인내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것 외에는 바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향해 베드로라고 부르신 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만찬에서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54절부터 62절까지지만 22장 34절을 보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생애에서 어쩌면 가장 뼈아프게 기억될 그 사건을 예언하실 때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겪은 후에 그가 이제 장차 베드로로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명을 가진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고두고 그 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시몬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로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과 마주친 순간에 대해서 성경이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다만 그냥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베드로의 심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그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아마도 베드로는 죽기까지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견하셨을 때 평소와는 달리 자신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라 불러주셨다는 점이 아마도 정말 뼈아프게 그에겐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 또는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 커다란 깨달음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리고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에서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셨던 눈빛, 그것은 정말 너무도 가슴 아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몬이었던 자신을 베드로라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기대를 떠올리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매일 달개 첫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몹시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눈물에 젖어 항상 짓물러 있었다고 하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엘 그레코의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그 눈물에 담긴 뜻은 자신을 향하여 끝내 믿어주시며 베드로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럼요, 우리가 결심했다고 다 그대로 지켜지지도 않죠. 막 굳게 각오했다고 또 그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이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움직이고 또 우리의 환경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연약해서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몬으로 살지 아니하고 베드로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분을 오늘도 또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시몬 베드로. 그에게 있어서 시몬은 끝없는 자기 반성을 낳게 하는 이름입니다. 절대 겸손과 절대 의존, 무조건 항복을 이루게 하는 이름. 그것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참 먼 자리까지 가야 하는 그저 자갈밭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그 이름.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은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이 받은 용서 그리고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또 알게 되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 그에게 베드로는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동시에 그 이름은 자긍심과 자신감을 되새기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삶의 이유도, 목적도, 사명의 가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더욱더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서죠. 연약하면서도 또 잘난 척하는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또한 그의 그 실패로 인한 자괴감 그리고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나에게도 사랑과 용서로 다가오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내 모습 이대로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장차 든든한 어떤 믿음의 자리에 갈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이중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불리느냐 또 누구라고 불리느냐 또 누구에 의해서 불리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몬 그리고 베드로 두 개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진 거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부르실 이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무엇라고 부르실까? 우리 시몬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끔 너무 괴롭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시몬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자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못난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드로로 보십니다. 거대한 반석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그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베드로는 참으로 연약한 구르는 돌 시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를 붙잡아 주셨고 격려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배신의 순간에도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결심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남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못난이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